오늘의 10분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 전서와 동일하게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연장자이자 리더의 역할을 했고 어찌 보면 제자들 중 가장 많이 성경에서 성장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가능성을 보셨는지 그의 이름을 반석, 돌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는 항상 말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의 성급한 언행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삶은 정말로 교회의 반석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만큼 초대교회의 말씀을 선포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큰 차이점은 전서는 로마 시대 터키 지역에 있는 흩어진 복음의 삶을 사는 나그네들에게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했더라면 베드로 후서는 그들 안에 침투해 있는 거짓 사도들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내용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음을 통해서 행동은 달라도 된다라는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죄악된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의 신앙이 괜찮다라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 승천을 본 증인들의 첫 세대가 죽어가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것 같고 그러자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 또한 거짓으로 가르치며 재림이 없을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거짓 가르침은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것이 참 가르침인지 거짓 가르침인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세 가지 핵심 단어들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부지런함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함께 관찰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기한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신기한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에 베드로의 인사는 본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예수님 안에 종속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이자 우리가 그분 안에 접붙여 사는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본인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임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기 위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중반에 그가 사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는 형제 자매로 모두가 다 평등한 한 가족이므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삶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생명과 경건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한다라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그 신비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에게 그 신비한 능력을 예수님의 복음, 즉 우리의 죄를 그의 죽음으로 페이오프 해주시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이로써라고 시작을 하며 복음의 약속으로 인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찌들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 즉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모범이 되신 삶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과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체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선한 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하며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 신비한 능력,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므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힘을 쓴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역할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들인 것을 믿고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최선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가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셔도 좋고요. 마태복음 마지막 끝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도의 명령을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가서 제자 만들라. 여기서도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덕이라고 말합니다. 이 덕은 행동,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덕의 지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그 복음을 알아가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질적인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 지식의 완성은 실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훈련하여지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지식에 절제를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우리 육신의 본능적인 생각들을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절제의 인내를 말하면서 그 절제의 과정은 인내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내에 경건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은 비우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을 채우는 삶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경건에 형제 우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 혼자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공동체의 한마음 한뜻으로 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입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원한 사랑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런 것들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삶 속에서 연습해야 함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9절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맹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완성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썩어질 이 땅에서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잊고, 즉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시 한번 그러므로가 나오면서 전 구절에서 말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다룬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기한 복음의 능력,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닌 말씀으로 선한 영향을 세상에 주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기한 능력을 성장시키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10절에 그러므로 이야기하면서 10절에 세 가지 우리가 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나요? 10절에 힘써야 하고, 두 번째 굳게 해야 하고, 세 번째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때 그때 그 완성된 하늘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눠준 복음의 씨, 신기한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말씀을 알면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힘써 굳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본문에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3절의 말씀을 하루 종일 매 순간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읊조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이 드러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